오늘 즐거운 성탄절인데 거기다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와서 못 오시는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 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우리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늘 블루 크리스마스에서 이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얗게 덮으신 것 같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거나 하나님 보실 때 자꾸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내려가지고 다 하얗게 덮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수태가 뭐냐면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거를 천사가 알려줬다. 고지해줬다. 고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뭐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은 고지한다는 건 알려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갖고 깜짝 놀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수태고지하는 그 장소를 가본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처음 갔는데 교회가 있어요. 수태고지 이 교회.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줬던 그 장소. 근데 그게 저희는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왜 낯섰냐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성탄절 계속 참석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이 목사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태고지가 참 낯설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나? 성경에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여기가 진짜 그렇게 성경에서만 듣던 곳이 이곳이네. 그럴 줄 알았으면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왔을 거 하는 그런 좀 후회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정말 잉태하게 될 거다 알려줬던 장소가 여기였구나. 그걸 보면서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고,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뭘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마리아의 믿음, 첫 번째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아무나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같이 한다 그럴 때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같이 하자 그러진 않아요. 이것이 그 일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우리 또 이 손흥민이 막 축구에서 막 골을 넣으니까 뭐 유럽하고 뭐 이렇게 한국의 언론이 굉장히 손흥민을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책을 사갖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운동장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오른발로 공을 차갖고 공을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도는데, 돌다가 떨어지면 처음 원위치로 가서 다시 공을 차면서 공을 이렇게 툭툭 차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왼발로 차면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발로 차면서 한 바퀴를 돌고, 그 기본 훈련만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처음 와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운동장을 도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유럽 갔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막 힘들게 했을 때 그냥 쉬라가 아니라 그때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골을 넣는데, 하루 종일 골 넣는데 1000번 이상씩 골대다가 왼발로 골을 넣는 거 1000번, 오른발로 골을 넣는 거 1000번. 그거를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단에서 이렇게 축구 하잖아요. 다른 구단에서 보면서 이 사람을,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를 썼느냐.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 400억 원을 들여서 스카웃을 해가는 거예요.
다른 구단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400억 원이 아깝지 않을 때 400억 그럼 우리는 1년에 100억씩 쓴다 그래도 400년 동안 써야 될 금액인데 그 금액을 주고서 데려갈 정도로.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누구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냐는 거죠. 몇백억에 대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었느냐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래서 천사 이름도 나오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어.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마리아가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랬어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인사를 들었을 때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 인사가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뽑으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런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쭉 듣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가 다시 얘기하죠.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라 되었나니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웠어요. 친척입니다. 엘리사벳은 나는 지금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월경을 안 하니까 이제 임신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마리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 특별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무조건 예스예요. 노가 없어요. 그게 의심 없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렇게 대답하려면 하나의 또 담을 넘어서야 돼. 그게 뭐냐?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 자리에서 막 돌로 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 동거하지도 않고 약혼만 하고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배가 불러온다? 돌 맞을 죽음의 각오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죽음을 넘어선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 없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할 때는 무슨 각오를 했느냐?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예.
그게 사회적인, 그 당시 율법적인 사회의 유대 문화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런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던 마리아고,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해가 되고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진짜 본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서론이고 진짜 본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너무 띄우고 예수를 늘 아기 예수로만 표현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진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많이 배워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겠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겠죠. 그렇죠? 물질로 해결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갖다 바치면 그걸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겠죠.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 필요한 거죠. 만왕의 왕.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준비된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만왕의 왕이 오시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내 육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네.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될까요? 날마다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오늘은 시달린다? 무궁한 게 아니죠.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뭘 버려야 되느냐? 마리아를 보니까요, 안 됩니다. 막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난 죽습니다. 막 절대 나는 그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네. 종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그거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 하게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우리 제자가 나오고 그런 성도가 나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왜요? 그 나라가 무궁하기 때문에 막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저주와 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영원한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약 중독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세상에 이렇게 막 매니아 시대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매니아가 뭐냐? 광적이다는 거예요. 야구 매니아는 뭐죠? 야구에 미친 사람이다. 좋은 편으로 매니아라 그러지 실제로는 광적이라는 거예요. 미칠 광자를 써서 거기에 미친 사람, 야구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될까요? 우리는 완전 복음 중독돼 버려야 되거든요. 예배 중독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손흥민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에 놀랐느냐? 텔레비전 모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 안 봐요. 축구하는 프로그램만 본대. 너무 재밌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하죠? 뭐 드라마도 보고 막 개그 콘서트도 보고 막 웃기고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냥 축구하는 프로그램만 보는 거예요. 축구 경기만 보는 거예요. 나가서 뭐가 제일 재밌냐? 공 차는 게 제일 재밌대. 축구공만 차고 놀아요. 공만 보면 뭐든지 동그란 거 보면 막 다 발로 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선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막 지금 수천억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6천억 원 주고 데려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문인데 아직 그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지금 소문인데 그런 소문이 이렇게 떠들고 있길래 뭐 6천억? 우리는 지금 천년의 응답인데 1년에 1억씩 벌어도 천년의 응답은 1,000억밖에 안 돼서 근데 천년의 응답도 못 받고 있고 100년의 응답도 못 받고 있는데 하나에 미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중독돼 봅시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겠습니다. 네. 그게 렘넌트예요. 그런 렘넌트가 나오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일에 쓰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세를 보니까 홍해 앞에 서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홍해 바다에 다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냐 막 모세한테 와서 막 삿대질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돌에 맞을 만한 일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모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성탄절에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그리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본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붙잡고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누리면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정말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성탄의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뭔지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또 그 나라가 무궁한 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리아의 가졌던 이 믿음, 정말 의심 없는 믿음, 또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 이제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 땅 그의 나라가 무궁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 이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신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의심 없는 믿음, 또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에 오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루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그 이름이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나라 무궁하도록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